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이때 우크라이나 피난민들 중 일부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들은 구한말과 일제 치하 시절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을 위해 혹은 빼앗긴 삶의 터전을 뒤로한 채 생존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로 이민을 떠났던 사람들을 칭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러시아 땅에서 터전을 일구고 살던 1937년 10월 어느 날 소련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18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들은 극동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창문도 없고 객석도 없는 화물기차에 실려간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 전후 최악의 생활 환경으로 인해 추정 인원 5만 명이나 죽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특정 민족을 뿔뿔이 흩어버리고 그 빈자리에 다른 민족을 들이게 하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 했던 스탈린의 판단이 빚어낸 참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가슴 아픈 과거를 지닌 고려인들의 후예들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다가 최근 러시아와의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따뜻한 배려 속에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벌였던 강제 이주 정책은 비단 그만의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주전 720년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는 정복된 여러 민족들을 대상으로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점령 지역의 반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 여러 성읍들로 강제 이주시키고 북이스라엘 땅 전역을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통칭하면서 여러 이방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들은 온 세상 민족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아니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나라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집과 삶의 터전도 모두 다 빼앗긴 채 낯설고 어색한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기약 없이 노예처럼 살아가야 했으니 그 심정을 어떤 말로 속 시원히 토로할 수 있겠고 구구절절히 설명한들 누가 듣고 알아주고 이해하며 위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일이 그 지경이 되기까지는 이유와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유란 무엇일까요? 이유란 말의 의미는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을 말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들로 끌려가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35절에서 40절까지 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데에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다른 민족들에서는 눈을 씻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었습니다. 36절의 기록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39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40절의 기록처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대로 이 특권을 걷어찼고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로 결국엔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에서 원인이 발생합니다. 원인이라는 말은 일이 그 지경이 되도록 만든 실질적인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 사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제사한 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언약을 받은 세상 유일한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이방 민족들이 그러하듯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행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은 무참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무시되고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었으니 공의의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가만히 두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아수르는 그 심판의 도구가 되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상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고 그 백성들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이방 땅 이리저리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고 난 사마리아 그 빈 땅에는 누가 이민을 왔을까요? 또 이민 온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았을까요? 성경은 사마리아 땅에 바벨론 지역 사람들을 비롯하여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 지역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수르가 정복한 이방 지역 출신들입니다. 이제는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이방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적응하던 그 시절은 요단 산림 지역을 중심으로 사자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던 때였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도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자 그 땅은 황폐해지고 그 결과 사자들이 활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이방인들이 사자에 물려 죽는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 사건이 사자를 심판의 대리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방인들은 자각했습니다. 곧장 이 사건은 아수르 왕에게 보고되었고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 땅에 이주한 민족들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는 신의 법에 익숙한 제사장 출신 이스라엘 사람을 사마리아 땅 베델에 보내어 그 땅 거민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 교육이 통했을까요? 그 이방 민족들이 그 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 그 땅에서 구원을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은 원래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사마리아로 이주할 때 가장 소중한 이삿짐으로 가져왔고 그 신들을 섬길 산당들도 사마리아 땅 곳곳에 세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느봇이라는 바벨론 여신을 섬겼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이라는 전쟁과 천재지변의 신을 섬겼으며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라는 여성 바알 신을 섬겼고 아와 사람들과 스발와임 사람들 역시 토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중 스발와임 사람들은 몰렉 신에게 자녀들을 불살라 제사하는 끔찍한 짓을 사마리아 땅에서도 벌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사마리아 땅의 신인 여호와 역시 달래기 위하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베델에 세워진 제사장은 열심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구원은 마치 끝을 볼 수 없는 하늘을 향해 오르는 걸음과도 같을 뿐입니다. 교육으로 닿을 수 없는 그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생각은 동화 속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도 하나님에 관한 진리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생명도 모두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 쌓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법, 그 구원의 복음이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니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더 이상의 길도 더 이상의 진리도 더 이상의 생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이 믿음을 쪼개어가는 또 다른 길, 또 다른 진리, 또 다른 생명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육신, 물질과 시간을 야금야금 쪼개어가는 그 무엇이 우리 속에 혹시 있지는 않는가 곰곰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우리는 죄가 득실득실한 사탄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를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상징한다면 새 언약은 그 옛 언약이 온전하게 완성된 상태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으신 그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 새 언약에 대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운명의 우리 대신 죽음을 맞으신 예수님이 바로 옛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새 언약에 붙잡혀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것이 있어서 성령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것들입니다. 모두 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또 내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질 부흥회로 더욱 그 언약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길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저 어리석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중함을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또한 큰 병으로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부흥회와 컨퍼런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일 목사님과 트록셀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